참예수 131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내신 이름을 제대신 왕관을 근심 내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무더위가 있는 한 주간을 보내고 저희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을 믿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르기 위해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제 은총과 치유와 회복과 안식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지은 죄도 있습니다. 부주의하여 실수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귀로, 때로는 손과 발로, 때로는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우리의 뜻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도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에, 찬송보다는 원망에, 겸손보다는 교만에, 진실보다는 허용에 이끌려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에 매여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신이 점점 쇠해가는 것을 알고 있고 잠시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월을 아끼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지 못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함과 깨끗함과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자로 서지 못했습니다.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인내와 용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지 못했고 그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허리띠를 띠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고 때로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분노가 주도하는 삶을 살고야 말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40번입니다.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0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69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새로운 비전과 또 계획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다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눈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구름이 산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을 있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성신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과 용서로 인내와 절제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예수 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강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과 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소망과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시기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에 싸우니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반석에서 우리 교회 음부의 불사에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생명의 이루고 구원의 이루고 주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치도 경제도 회복되고 역사의 방향이 진리를 따라 바르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민주화와 인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사오니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코로나19도 종결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또 건강함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세계로 흩어진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타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불교권과 공산권과 해교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세계도 제2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또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픔과 또 신음으로 또 부러지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자자손손 이 믿음이 계승되고 믿음의 명문과를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원이 일 도와서는과 기업과 또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유익함을 추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니까 선을 이루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전인적 건강, 통존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충분히 인생을 즐기며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심령을 공고하여 주시기를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328장 그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는 1863년에서 1944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뭉크는 표현주의의 화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화가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즐거움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면 뭉크는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고통, 죽음, 불안 등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뭉크의 불안 3부작은 절망, 절규, 불안으로 나타났는데 미술사의 전환점이 된 표현주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E.H. 곰브리치는 그의 저서 서양 미술사에서 뭉크의 1895년 작품 석판화의 비명 또는 절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스크림인데
어떤 곳은 비명으로, 어떤 곳은 절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갑작스런 정신적 동요가 우리의 모든 감각적 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표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모든 선들이 이 판화의 유일한 초점인 소리 지르고 있는 얼굴을 향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장면 전체가 그 비명소리와 그 비명소리의 고통과 흥분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마치 만화처럼 왜곡되어 있다. 둥그렇게 뜬 눈, 홀쭉한 뺨은 죽은 사람의 얼굴을 연상시킨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비명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판화는 더욱 불안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처럼 표현주의 화가들로 인하여 미술의 세계는 인간의 아름다움보다는 인간의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냈습니다. 표현주의 화가들은 인간 고뇌의 외침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지. 어떤 면에서 인간의 즐거운 면만을 보려고 하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라고, 그것은 정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고통, 가난, 폭력, 불안, 격정에 대한 묘사와 표현이 정직한 것이라고, 비록 그것이 추한 모습일지라도 거기에서 연민을 느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부터 학자들은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불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그의 저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현대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회의 예측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불안했지만 현대사회는 더욱 불안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시인 W.H. 오드는 불안의 시대라는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받았고, 세계적인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은 오든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피아노와 관현악곡 불안의 시대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전 세계의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진자가 1억 9,045만 6,16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409만 5,25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와 관계되어진 죽음이 400만이 넘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통계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17만 6,500명이고 사망자는 2,055명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의 확진자 순위가 85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85위다. 물론 인구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방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형편만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평가하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비교적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언제 끝나게 될런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 우리의 불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불확실성 앞에서 더욱 공포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구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시대에도 여전히 불안이 있었죠. 오늘의 시대만 있는 건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부터 인류가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 계속 불안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 불안이라는 표현을 이제 학문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많이 표현해서 그런 거지. 불안은 옛날부터 있어 왔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 세계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한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군사력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서, 정치적 자유가 없어서 불안했죠. 또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종교가 있었지만 외식과 형식으로 가득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진리의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경제적인 가난과 빈곤과 여러 종류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과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전에 했던 표현을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그리 아름다운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한글 성경이 좋게 번역한 거죠. 어린 양이라. 그런데 평소에 쓰는 용어는 어린 양이 아니죠. 양새끼라고 그러죠. 누가 어린 양이라고 그럽니까? 동물에게는 새끼라고 그러죠. 양새끼다. 번역을 좀 예쁘게 한 거죠. 어린 양이다. 뭐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표현이 아름다운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있고 피의 제사를 드린 구약시대의 희생제사, 희생제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죄와 불안을 짊어진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멀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고 또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이 모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리 아름다운 표현은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표현은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좀 더 사실적인 묘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묘사였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찾냐고 물었더니 어디에 계시냐고 거처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과 좀 다른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랍비입니다. 지혜자죠.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또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또 성경과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 그런 분으로서의 랍비, 우리 번역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랍비의 거처를, 존경하는 랍비의 거처를 물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랍비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가면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말씀해 주시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다시 찾겠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과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어디 계시는지, 어디 머물고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짧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뭘 머뭇거리느냐, 뭘 머뭇거리느냐, 뭘 작별하고 오겠다고 그러느냐, 뭘 뜸을 들이고 있느냐. 이미 왔으니 그곳으로 된 거다. 지금 따라와 보라. 지금 따라와서 보라. 다음에 오겠다 그러지 말고 지금 오라. 지금 당장 오라.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습니다. 그때가 10시 정도 되었다라고 말하죠. 유대인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간차가 있어서 6시간을 더해야 성경에 있는 시간에 시간차 6시간을 더하면 오후 4시죠. 오후 4시가 될 정도로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귀한 말씀을 들었죠. 스승인 세례 요한의 증언도 있었고 또 자신이 직접 말씀을 듣고 경험해 보니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시몬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설득을 하니까 시몬도 그럼 나도 가서 한번 만나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말했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복음 뒷장에 가면 요나의 아들이라고도 하죠. 요한의 아들. 요한은 헬라 이름이고 요나는 히브리 이름. 아버지가 이름이 두 개죠. 히브리식 이름도 있고 헬라식 이름도 있고. 바요나. 그래서 바요나라고 그러죠. 바는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히브리식 이름이고 요한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요한의 아들이든지 바요나든지 뭐 같은 표현입니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페트라라고. 페트라. 헬라어로 하면 페트라. 이 페트라를 우리는 베드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페트라는 반석 바위라는 뜻이죠. 성지순례 하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바위 무덤, 바위 동굴 아주 유명한 곳인데 한번 가보게 되면 좋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 바위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근처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사람들이 원래 갈릴리 사람인데 요단강까지 찾아온 거죠. 그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기 때문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된 거죠.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했더니 그들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간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간복음의 이야기와 요한복음 이야기를 결합해서 다시 재구성해보면 이런 거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몬도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들었죠. 이런 만남과 교제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 40일 금식 기도와 또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헤어지게 되었고 갈릴리로 돌아간 이 사람들을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게 된 거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동시에 많은 이적과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이미 만난 적이 있으니까 시몬의 배에 오르신 거죠. 또 시몬도 정중하게 배에 오르시도록 허락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마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시몬이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원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죠. 그 경험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자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또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 이적을 함께 경험했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주변을 서성이며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제자가 된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졌던 첫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과 소개가 있었으나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서성거리며 따라다니다가 나쁘신 예수님의 질문을 받게 된 거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내게서 무엇을 찾느냐? 왜 내 주변에서 서성거리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세대 모든 자들에게 던진 질문일 수도 있죠. 또는 교회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죠. 너희는 내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서 무엇을 얻고 싶으면 무엇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을 점층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한 말이죠.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점층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죠. 또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께 질문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 구할 수 있고 예수님께 찾을 수 있죠.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너희는 내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묻고 계시는데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주님에게 소유와 재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구할 수 있죠. 어떤 이들은 병고침과 건강과 평안을 구할 수 있죠. 어떤 이들은 이적과 기적과 명성과 명예를 구할 수 있죠.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재산과 구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주님께 구하고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구하지만 정리해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존재를 추구하는 겁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의 유명한 저서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에릭 프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지향적인 삶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지향적인 삶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때에 비로소 행복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말합니다. 소유가 행복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라가는 삶의 양식이 소유지향적 삶이다 하는 거죠. 반면에 존재지향적인 삶이란 내가 무엇을 소유했으며 얼마나 소유했는가에 집착하지 않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말합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자존감을 갖게 될 때 그 존재성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소유가 행복이다. 가져야 행복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이다. 계속 소유하고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소유가 행복을 주지 않는다.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 반면에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인간은 비로소 인간답게 살게 되고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더 우선권을 두고 지향하며 사느냐, 소유냐 존재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주님에게 소유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존재성을 구하고 있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구하지만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소유냐 존재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당신은 로고스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까? 세상의 생명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평안이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까? 불과 기름과 능력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 세례 요한의 증언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 앞에 직접 질문하고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이 오시리라고 약속한 바로 그분 그리스도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 주님께서 그래 와보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와보라, 와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고 또 이적과 표적을 경험해보고 나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말씀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불확실성과 불안의 시대에 살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어떤 소유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물질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의식주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과 평안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불안하니까 평안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하니까 또 건강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아르케를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재적인 것을 구할 수 있어야죠. 죄로부터 속죄함을 얻고 구원 얻는 그 존재성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성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그 존재성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십자가의 주님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고대 교부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실에서 대화하는 것을 그 형제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제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토마스 아퀴나스야, 너는 나를 사랑하여 참 많은 일을 했고 좋은 글을 남겼다. 이제 내가 보답하고 싶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면 좋을까?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주면 좋을까?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저는 당신 하나만 원합니다. 당신을 제외한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을 구합니다. 그러니 당신을 제게 주십시오. 우리 또한 이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을 때 우리는 당신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을 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와보라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그리고 그 믿음은 충성으로 나타나야 하고 충성은 감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존재 중심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충성으로, 충성은 감사로, 감사는 기쁨과 평안으로, 그리고 기쁨과 평안은 비로소 행복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변에 서성거리고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고 또 시몬의 형제여서 그가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시몬에게도 소개하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를 통해서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기를 잡고, 또 그 동료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경험을 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랐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비밀한 질문,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구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유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존재성을 구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주십시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존재 중심적 삶을 삶으로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은 충성으로 충성은 감사로 감사는 기쁨으로 기쁨을 행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일어서서도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에게 안식의 복을 주시기 하여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의 제목과 소망과 소원을 담아 또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담아 충성을 담아 주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항상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성화의 계절 7월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전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또 4단계 지켜야 한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20명 미만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주의하시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능소화처럼 성화의 계절인데 나무를 휘돌아 오르고 돌담을 넘으니 이마에서 땀방울 떨어진다. 그리움으로 기다림으로 발걸음 소리라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모아 햇살 가득한 아침 양팔을 벌린 손끝에 주황빛으로 화려하게 피어난다. 세상의 근심 더위처럼 다가오지만 하늘을 타고 오르는 경건한 마음을 모아 나팔 소리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능소화처럼 활짝 피어나 영접하고 싶다. 능소화가 피는 계절입니다. 꽃이 만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참매수 353장 부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시라. 너의 모든 것 창조
모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실 때에 소유를 구할 수도 있고 존재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 중심의 삶을 살기 하여 그 전에 먼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충성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